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만나시는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 여인들인데요. 이 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여인들의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장 1절에는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무덤의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 위해서 이 무덤의 현장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둘둘 대강 말아서 자기 소유의 동굴 무덤에 안치를 했던 것입니다. 세 여인은 이 초라한 장례식을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시신을 대충 이렇게 말아서 안치하는 그 장례식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메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이제 동굴 무덤으로 가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나열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 여인의 이름은 마가복음 후반에 등장하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마가복음에서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인들이 그때 함께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5장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 현장에도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또 그것을 여인들이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16장 1절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가 이처럼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고 남자들의 증언이 효력이 있었죠.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허구라면 초대교회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최초의 증인을 여자들로 채택을 했던 것은 실제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증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여자들 3명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가서 확인해 보아라, 이런 의미로 또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해서 개별적으로 기록되는 데는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제대로 행적에 비해서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후반부가 되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12제자가 아니라 이 3명의 여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도 12제자가 아니라 이 3명의 여인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 마가는 이 여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짠하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는 마치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12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들의 이름을 마지막에 들추어내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죠? 마르다가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 깨닫고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제자도를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에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인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세워지고 그리고 전파가 되어집니다. 나이, 성별, 직업, 재산 이런 것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리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세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장례식 현장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후에 그 무덤의 입구가 커다란 돌로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힘으로 이것을 열 수가 없기에 이들은 무덤을 향하면서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걱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는데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그 무덤의 입구에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와 지진이 그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에서 복음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그저 목격자이고 이 부활 사건의 전적인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그곳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이죠.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은 그 청년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천사의 옷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광명하게 빛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은 당연히 놀랐습니다. 예상을 하지 못한 그 광경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제일 먼저 여인들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6절이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진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들이 놀란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자 이 여인들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찾으러 여기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것은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여인들을 부드럽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이 현장이 상상이 되십니까? 동굴 무덤이 있는데요. 여인들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 사건입니다. 증언하는 자는 천사고요.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목격자는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요한복음을 보면 2명의 제자가 이 무덤을 방문합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던 증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주님의 소명을 받은 새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더불어서 전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소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 가신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갈릴리로 갈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금 그와 같은 소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선지가 갈릴리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를 재림의 장소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선교 본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의 선교 본부의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단지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고
신학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서로 대립이 되는 신학적인 공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구절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갈릴리라는 단어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로 가서 보니까요. 어느 해변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와 그 인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장소인데 갈릴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그런 중심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성만찬을 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모두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이 새 언약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유다까지 포함해서 다 이를 마시매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31절로 한번 가볼게요.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제자도, 제자가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0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50절. 제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죠. 원문으로 보면 다라는 말이 문장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했던 거죠. 다 넘어진 것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좀 달랐을까요? 제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 다음에 한 청년이 도망간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어떤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나체로 달아나는 청년에 대한 특이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추측하지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청년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마가는 이 청년을 단지 한 청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마가의 계산된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 청년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로 재판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독자들을 대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이 청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그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 2장 16절 화면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마음이 굳센 사람, 강한 사람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따르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죄책감이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책감이 우리는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힘 있는 역사가 있는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소망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갈릴리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귀가 통치가 끝이 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장 9절에서 표시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1장 9절에서 표시한 갈릴리 사역이 오늘 본문 16장 7절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16장 7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거기 표시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1장 6절에서 시작된 갈릴리의 사역이 16장 7절에서 이제 너희가 부활한 예수와 함께 다시 여기서 시작해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부활절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부활절은 행사와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날이 되고 헌금하는 날이 되고 평상시에 잘 출석하시지 않는 분이 이날은 꼭 교회에 오는 총동원 주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부활절은 갈릴리로 가는 날이죠. 회복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고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 선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잃었던 그 희생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이 초대교회의 부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도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고백을 이날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선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헌신을 되찾는 날이 되어야 하고 잃어버렸던 희생을 다시 우리가 그 고백을 되찾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제자도를 되찾는 날,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제자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8절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8절. 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경탄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환희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반응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경외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가의 언어에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여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앞에서도 이 단어들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경외심도 아니고 제자들이 바다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도망할 때 느꼈던 무서움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도망할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이들은 몹시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이들은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제자들이 도망쳤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 똑같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습니까? 왜 도망을 갔습니까? 예수께서 여기에 반드시 계신다고 믿었는데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두려웠던 거죠.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고 믿었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회복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분명히 계시다고 믿었던 나의 예배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정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예수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떨려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분명히 계시다고 믿었던 우리 교회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무서워했고 그리고 도망쳤고 말문이 막혔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에 우리 주님 계십니까? 예비하면서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 계십니까?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때로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철이 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와 또 경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쇠퇴해가고 있는 교회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날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구호처럼 그리고 어느덧 그냥 외치는 공허한 외침처럼 공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런 고백이 솟아나야 하는데 그 임재를 잃어버리고 구호처럼 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처럼 화석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그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는 몸이 불편한 남편들을 오랫동안 섬기는 분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오랫동안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의 낙심도 오는데,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제자도의 자리가 아닐까요? 반대로 교회 일을 한다고 부모님 섬기지 않고 남편과 자녀, 아내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그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도 있죠. 그곳에서 제자도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진실된 고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그곳에서 만나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고백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헌신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제자도를 회복해서 그곳이 주님의 갈릴리가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현장은 단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의 현장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갈릴리, 제자도를 회복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현장에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함께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흑암이 임했던 그곳에 큰 빛을 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갈릴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소도 아니고 소망하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큰 빛이 임했고, 그래서 갈릴리는 참으로 복음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전파되는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도 전했고 그 전에도 전했는데 갈릴리에 우리가 소망이 그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과 그리고 참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태신자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실 때 큰 빛이 임하는 그런 은혜로운 장소가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광고 들었던 것처럼 5월 18일에 내가 품은 태신자 주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이 새롭게 되고 고백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새롭게 되며 잃었던 제자도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또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식었던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영적인 각성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게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날에 회복과 그리고 소망과 제자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해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